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하들까. 듣던 보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와 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어느 60이 넘은 중년 남성분이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그래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그리고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의자에 성경대에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는 계속 흐느끼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처음 인생을 접고 그리고는 아내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그 기쁨과 그 감격,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마치 한참 울다가 하는 이야기가 고개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왜 이 좋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이제 내가 60이 넘어서야 복음을 만나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오시는 그 대림절, 그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목수가 직업이 아니었습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가 아니었더냐, 그러면서 그 지식과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합니다.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자매들이,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저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얻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격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취급을 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의 대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천국 열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여든 너와 우리를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한편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있느냐, 그 죄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느냐. 그리고는 저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저들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에 봉사하거나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입술에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한 강도는 자기의 그 인생을 내동댕이 치듯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푸대접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여도 너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대접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시간에 만나야 됩니다. 가장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수리아의 나만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나만만 깨끗함을 입었더라. 그리고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 때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합니다. 예정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오니까 그 이후에 사렙다 과부에 되어졌던 일이 뭡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고침을 받은 자는 엘리사 때에 나만 한 사람뿐이었더라. 나만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그 엘리사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리고는 요단강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계급장을 떼고 군복을 벗고 그리고는 속에 감추어진 문둥병을 드러내게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가려야 됩니다. 나만 알고 10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10년, 그리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10년, 문둥병의 정체입니다.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우린 이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복을 벗으면 문둥병이 드러납니다. 계급장이 붙은 그 번쩍번쩍한 군복을 벗으면 그 속에 문둥병이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저가 여러 사람 앞에도 가리지 않고 그리고는 요단강가에 벌거벗고 7번 들어갔을 때 몸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 병을 고쳤더라. 오직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자만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흉년을 넘겼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헛되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기회는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리쿠스라는 거리에 가면은 레지푸스라는 작가가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동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벽에 붙어 있으니까 부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벽에 새겨진 그 부조에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머리는 길게 길렀고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고 그러면서 그 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올 때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지 말라고 앞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줄 썼어요. 내가 갈 때는 나를 다시는 잡지 못하게 내 뒷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썼어요. 나는 빨리 날아다니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빨리 날아다니려고 날개가 어깨에 있고 날개가 발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나는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기회가 올 때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잡을 수는 있지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갈 때는 이미 알기는 알지만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뒷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를 달고 너무나도 빨리 날아다닙니다. 리지푸스라는 작가가 만든 기회라는 부조입니다. 동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질 텐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모든 대접을 다 끝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신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되신 것,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느 중년 신사가 예배가 맞춰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에 있었고 그리고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껄껄거리고 울다가 그리고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뭐예요?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예배를 통해서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에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적을 하러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배가 아파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이 없습니다. 여관 주인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을 제대로 알아봤다면, 예수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다면 저들은 있던 손님도 다 내쫓고 그분을 모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방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구육간까지 가서 외양간에서 말구유 위에 결국은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때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면 인생의 가치가 한없이 높아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지음을 받게 되면 인생의 가치는 아무 가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게 인생의 가치를 높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은 건강함입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꽃의 아름다움도 또 시들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대림절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네이클로바 좋아하십니까? 찾으면 기분이 좋죠. 네이클로바 꽃 이름이 뭡니까?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무수한 크로바들이 진이겨집니다. 몇 잎짜리입니까? 세잎크로바. 세잎크로바의 꽃 이름은 뭡니까? 세잎크로바의 꽃 이름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클로바 그 행운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행복이 짓밟아집니까? 어쩌다가 다가오는 게 행운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깔려있는 게 행복입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세잎크로바, 행복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에 사는 오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릴 때는 반드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의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에 사는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반드시 추락을 해야만 내려올 수가 있는 게 교만의 산입니다. 높이지 마십시오. 높아지지 마십시오. 높아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높이 여기시고 주님을 높이 대접하시고 주님을 높이 영접하는 소중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요새는 우리나라 제품도 잘 알아봐줘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알아봐 준답니다. 특히 동남아에 가면은 그 믹스 커피 그거 아주 좋아한대요. 그런 것들 김도 좋아하고 아주 그냥 묘한 맛이라고 칭찬을 극에 달하게 합니다. 제일 좋은 선물이 그 커피 믹스된 거, 그게 그렇게 질 좋대요. 우리나라께. 아무튼 간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의 이름이 확인이 될 때 인생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높이길 원하십니까? 인생의 격조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동행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명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을 비추길 원합니까? 내 인생에 등이 있길 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시편 119편의 고백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 때 인생이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